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선의 과정에서 최고의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기본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자꾸 이제 남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사실상 비교하지 않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심리가 있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비교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비교할 때 내가 성장할 수도 있죠. 또 나보다 잘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자극을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받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긍정적인 면보다 또 부정적인 면들도 있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실감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또 마음에 또 힘든 그런 좌절감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이제 나보다 또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에 또 우리가 안주하게 되고 또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자만심에 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보다 또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비교를 하려면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비교한다 그러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거죠. 발전과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바라보시면서 만약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도전을 받아야 되죠. 조금씩 내가 나아지고 있다면 늘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또 삶을 또 변화시키고 발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강상구 씨가 그때 장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중국의 4대 미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녀는 경국지색입니다. 고사성어의 주인공이었던 그 양귀비의 그 밑에요 이제 나온 고사성어가 됐는데, 이 경국지색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한 미모다, 이런 이제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미녀는 삼국지에 나오는 이제 초선이라고 하는 그 미녀입니다. 이 미녀는 패월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패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모가 얼마나 뛰어난지 달마저 그 미모에 주눅이 들어서 구름 사이로 달이 숨었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녀는 한나라 후궁이었고 또 흉노의 후궁이었던 왕소군이라고 하는 미녀입니다. 이 왕소군은 별명이 나간이라고 하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이 왕소군의 미모를 보고 날아가던 새가요 넋을 잃고 날아가는 그 날개짓을 멈추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미녀는 그 월왕 구천이 오왕 부차를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미인계를 쓰는데 이제 서씨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서씨의 별명에 치모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치모는 그 미모를 보고서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잊어버리고 물에 빠졌다, 꼬로록 잠겨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내가 참 이렇게 또 멋있고 또 예쁘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모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의기소침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서씨가요 한 가지 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는 그런 그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는 증세를 보니까 아마도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여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찡그리는 것도 예쁘게 보였나 봅니다. 그런데 아파서 찡그리는 건지 모르고 그냥 서씨가 하니까 예쁘게 보였는지 많은 여인들이
그 웃음을 따라했다는 거죠. 찡그리는 것을 따라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찡그리는 거죠. 예쁜 서시가 찡그리면 참 더 귀엽고 예쁜데 그렇지 않은 여성들이 또 그러니까 얼마나 또 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남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습, 나 스스로를 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남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하찮아 보이고요, 다른 사람이 하면 다 좋아 보이는 것이죠. 대단해 보이는 것.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본래적인 삶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본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이 좋아하는 거 다 똑같이 좋아하고 남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것이죠. 유행 따라 또 그 옷을 입고 또 유행 따라 입지 않고 똑같은 것들을 또 보면서 누가 맛있다 그러면 맛있고 맛이 없다 그러면 맛이 없고, 이 비본래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본래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줏대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줏대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은 남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고 가장 나답게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은 가장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왜 저렇게 사냐, 뭐 저러다 말겠지, 참 특이하다, 뭐 이런 생각도 가져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비관적이고 또 그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제사장 무리라는 것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더 어려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도를 따라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각자가 꾸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린아이들 또 아이들을 보면 꿈을 꾸죠. 요즘 아이들은 꿈을 꾸면서 유튜버 또는 뭐 크리에이터가 되는 게 다 꿈이죠. 또는 뭐 축구 선수,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교사, 의사, 목사, 가수, 찬양사역자, 등등등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제자들은요, 그들이 꾸는 꿈은 달랐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가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삶이 되어질까, 이것을 꿈꾸는 겁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꿈을 꿉니다. 또한 또 우리가 현실 안에서도 또 다른 꿈을 꾸죠. 남북이 통일도 꿈을 꾸고요. 또는 사회에 정의가, 공의가 있는 또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들을 꿈꾸게 됩니다. 우리가 거대한 꿈이 아니더라도 소박한 꿈도 꿉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화목하고
또 행복한 그런 그 삶을 꿈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소박한 꿈이든 원대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고 있는 우리들, 그 꿈만 꾼다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꿈이든지 간에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는 방향이 바른 방향이어야 되는 거죠. 선하고 의롭고 바른 방향이어야 합니다. 바른 원칙이 있어야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과정 속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는 사람은요,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을 잘 실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꿈을 꾼다고 다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선수가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꿈 꾼다고 다 축구 선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초적인 체력을 만들고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매일 정해진 체력을 또 훈련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고요. 또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 패스, 또 슈팅, 또한 여러 가지 드리블 등등, 몸싸움 기술, 또 경기를 읽는 능력 등등, 여러분 차근차근 준비하고 또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또 우리가 준비하고 나서 주어지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내게 주어지는 그 길이 열리든지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여러분, 아무리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또한 그 모든 기회는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운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주셔야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꿈을 꾸었다면요, 그 꿈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그 과정을 이루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을 꿈꾸고 있죠. 그러면 그 과정 속에 그들이 정말 그 과정 속에 그것을 통하여 나아갈 때 그곳에서 그 헛된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가셔서 정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확실한 꿈을 붙잡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선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최선의 준비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삶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원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렇죠. 여러분, 명품은요, 원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섬유 유연제를 출시했던 그 회사가 피존인데, 피존의 그 이윤재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품질 제일주의 원칙입니다. 소비자들은 직접 써보면 그 제품이 좋은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늘 집중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이었습니다. 70년대 이제 회사를 시작을 하면서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그때에 이미 경영 철학에 친환경이라고 하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을 고수하고 온 것이죠. 그래서 기복 없이 계속해서 성장을 이루고 지금의 피존이 됩니다. 엑츠라든지 묵윤무떼라든지 브랜드가 탄생을 하고,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로
섰다라고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루이비통도요 3가지가 없다 그래요. 첫 번째는 세일이 없고, 두 번째는 그 짝퉁에 대한 관용이 없다 그럽니다. 혹시 짝퉁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소송을 걸고 전쟁을 선포를 하고 꼭 그 책임을 묻는 거죠. 세 번째는 아웃소싱이 없다, 외주가 없다는 것, 직접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물건을 원하잖아요. 좋은 물건 빨리 달라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것을 팔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막 공장을 늘리고 외주도 주고 해가지고 소비자들을 맞춰주려고 하지만 거긴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기다려라. 완벽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명품이 그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는 공정사회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입니다. 좋은 사회, 좋은 나라, 공정한 나라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원칙보다는 변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칙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고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칙이요 사람을 그 명품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변칙과 반칙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원칙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원칙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삶 가운데서 당당합니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사는 것입니다. 변칙과 반칙은요 언제나 당당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그 직전 또는 현 그 법무부 장관 참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나라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죠. 아니,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원칙을 지키도록 이끌어가는 리더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나라의 원칙을 지키도록 힘을 써야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원칙들이 지켜질 때 공정사회가 되어지는, 공정사회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꿈만 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원칙이죠. 여러분, 로고스 되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최선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결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원칙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제자들 역시도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신다고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가잖아요. 원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은 분명했어요. 예수님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합니다. 또한 능력받는 일 앞에서도 기뻐하고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왕성한 삶을 삽니다. 최선의 과정,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높이는 것이죠.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7집사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원칙을 따르는 모델과 샘플들, 모범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가요, 제품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합니다. 노력하고 인력을 투입하고요, 혁신적인 제품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제품 샘플 하나가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구하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그 안에 아낌없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 또 그 7집사,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모범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칙을 지키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지고 나니까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제자장의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도를 따라 순종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또 세웠고 또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 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한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정말 우리가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가장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이 리더죠. 7집사들, 교회 안에 있는 또 중직자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지식만이 아니라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그 지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요, 세상 이야기 물론 재미있고 교제 소통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영적인 말씀의 그 왕성함을 서로 나누고 또 교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새로운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풍성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비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체험이죠. 모세가 40년의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해야 했던 일들은 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 애굽의 그 왕궁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 왕자의 그 거만함을 비워야만 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교만함을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자만심, 나라고 하는 그 자아를 비워야만 되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거든요. 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비워져야 되죠. 나 다 안다. 나 배웠어. 다 아는 거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생각한다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쓸 줄 아는 자가 아니라
배우고 잊어버리고 또 새로 배울 줄 모르는 자가 문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비워지고 깨어질 때 비로소 그 채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정말 채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은 결코 쉬운 기간들은 아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워져야지만 채워지기 때문에. 채움의 시간은 힘든 시간입니다. 지루한 시간입니다. 때로는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채워지는 시간들이 그렇게 만만한 시간들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어렸을 때부터 또 인격적인 성인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것이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유치원, 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또 6년, 대학교 4년, 요즘에는 대학원 가는 것도 일반적이 되었죠. 또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나가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배우지 않습니까? 학문적인 것, 전문 지식뿐만이 아니라요, 인격적인 것, 인간관계, 또 윤리, 여러분 채워져야 할 그것들이 참 많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지만 정말로 우리 안에 하늘의 그 기쁨과 하늘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늘의 지혜로 또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들에게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채우는 거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채우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 가져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채워져서 우리가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최고의 결과들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워지고 넘쳐나야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것이 흘러 넘쳐야 용서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흘러 넘쳐야 사랑하게 되고요, 흘러 넘쳐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그들이 수가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욱더 흘러 넘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흘러 넘치니까요,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려보내지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또한 변하지 않았던 같은 사람들이 변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그 과정을 또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최고의 결과들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는 그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최선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회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또 폭풍과 또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고수하고 또 믿음의 길을 또 따라가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우리가 또한 바라볼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